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잘 사셨습니까? 반년 동안 우리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감사하시고,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나는 앞으로도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렵니다. 나는 충분히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오늘 주일은 계속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가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근데 보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망할 뻔했던 아브라함을 그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살려내십니다. 어디 살려주기만 하셨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그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안겨주게 합니다. 보시면 내려갈 때는 참 못난 모습이었는데 올라올 때는 참 거부가 되어 올라옵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가 누가 누구에게 준 걸까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넘겨줬던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거부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절대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아하, 오늘에 내가 좀 잘못해도, 오늘에 내가 좀 막 살아도 나도 이렇게 해 주시겠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정말 정성같이 쓰기를 원한다면 정성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기에 그 성도의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이제는 다 성도다우셔야 합니다. 시작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의 가만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마땅한 감사인데 감사를 못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세상에 유행하는 한탕주의 때문입니다. 다 이제는 대박들이 나셔야 감사하려들 드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근데 아세요?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수고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재주가 많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참 좋았던 에디슨의 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1%의 노력과 99%의 뭐라고요? 영감이라고요. 그 영감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고요. 우리로 바꾸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만종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종을 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마지막으로 치는 종을 만종이라고 하는데,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종의 소리를 들으면 딱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저 부부처럼 저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저기 뒤에 교회가 보이십니까? 꼭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십니까? 저 뒤편에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6시가 됩니다. 종이 칩니다. 그 종소리가 뭘 뜻하는 걸까요? 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보게 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겉으로 보면 수고한 두 사람만 보이지만 겉만 보시면 안 됩니다. 수고 위에 은혜요, 수고보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하고 큰 법입니다. 오늘까지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재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우리 수고 위에 은혜요, 수고보다 하나님의 훨씬 더 강한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고 그 흔적 찾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달라요. 엄청나게 갑부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은도, 금도, 가축도, 하인들도 엄청나게 바뀐 모습으로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게 된 이 부요함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겉으로 보니 많이 잘 살게 되었으니 좋다, 좋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돌아봤을 겁니다. 부끄럽죠. 참 죄송하죠.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애굽에 어떻게 내려가든가요,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죄께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이제 믿지를 못합니다. 제멋대로 하려다가 왕창 깨질 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얻은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4절에 나와요. 다시 올라온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서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흔히 있을 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져요. 바로 자신을 부욕해 만들어준 그 물질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결국 이것 때문에 절대로 깨어지지 말아야 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그만 깨어져 버립니다. 조카 롯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여기까지 아브라함만 보면서 쫓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쫓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냥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때부터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여겼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랑했는데,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파요. 이때 너무 아픕니다. 왠 줄 압니까? 조카 롯이 돌변하는데
이 탓이 내 탓인 줄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는 모습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마구 해대잖아요. 아내인데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죽을까 싶어서 겁에 잔뜩 질려 있던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그 조카 롯이 다 봤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산 모습을 보고 조카 롯도 따라왔는데 애굽 땅에서 왕창 깨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누가 봤다고요? 조카 롯이 그냥 다 지켜본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해요.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그런데 조카 롯이 아닌 거예요. 조카 롯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창 잃게 되는 거, 그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5,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해질 때 아브라함만 부유해진 게 아니거든요. 조카 롯도 덩달아 왕창 부유해집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누구도 부자가 됐다고요? 롯도 덩달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둘 다 갑부가 되어 올라왔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봅니다. 누구 탓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파요. 내가 내 조카,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야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그 아픔이 있거든요. 7절 그 다툼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종들이 하인들인데 그 목자들이 다투는데 그냥 다툴까요? 그냥 다툴까요? 이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갈라진 틈을 보는 거죠. 이미 조카 롯의 그 모습을 다 읽어낸 거죠. 왜 다툽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카 롯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불평이죠. 원망이죠. 다툼의 까닭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만 조카 롯은 달라요. 하나님을 잃는 순간에 생겨버린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착각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생겨난 갈등이요, 그래서 생겨난 다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재물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조카로선 마음대로 멋대로 제가 왕이 되어서 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니다. 왜 다툴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다툴까요? 은혜를 알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둘 다 부유해졌지만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불평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찾아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툼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참 좋아하지만 그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전부 다가 잘났어요. 은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나는 이런 은사, 너는 저런 은사. 내 은사가 너보다 낫다? 아니다, 내 은사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다 갈라져요. 그때 제1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던가요?
사람이라고. 하나됨의 은사를 꼽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시비를 거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너가 사도냐? 너가 사도라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사도 바울 아닌가요?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고린도 15장에 나와요.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나의 나됨은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그 아픔을 사도 바울은 하나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로 더욱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한번 물질을 줘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그냥 여기 머물면 다 잃을 것 같아요.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것 같아서 애굽을 선택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알게 된 게 있어요. 아하, 어떤 과정 중에서도 앞으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조카 롯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촌 아브라함만 보고 따라왔는데 삼촌의 너무 무기력한 모습 많이 실망을 했을 거고요. 하나님 놓쳐버리고 갑자기 생겨버린 그 물질을 이제 온전히 붙잡게 되어버린 거죠. 충분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만 보면 안 생길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가졌으니 이제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의 감사는 나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표현이 된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고 그게 보이는데 어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으로 안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는 없는데 떠나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많이 아파요. 이제 나누어집니다. 헤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서로 갈라질 때 땅을 선택해야 돼요. 어디서 살지. 이 땅을 선택하는 권리는 먼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른이기 때문에 당시 관습이나 당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전적으로 이 선택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해 버립니다. 왜 양보할까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참 사랑을 보지 못해 많이들 아파합니다. 사랑은 포기입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가 포기일까요? 아닙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더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리 포기할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리 양보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모를까요? 같은 인생인데 내가 먼저 선택해야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건 모를까요? 근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조카로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나는 상관없다. 내게 중요한 분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살든 저 땅에 살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해 주실 거다. 이걸 조카로서에게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니든가요.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지내면서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걸 알기에 이렇게 포기하고 그걸 정말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다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이 조카롯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누가 다 보고 있다고요? 맥추절은 계속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도 이 땅에서 맥추절은 계속 지켜가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맥추절을 앞으로 지킬 때 어떻게 지켜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그리 되기를 바라십니까? 조카롯처럼. 아니면 은혜를 알고 나보다 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절기신앙은 물려주는 신앙이에요. 절기신앙은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가정을 여호와만 섬기게 하라는 그 신앙 때문에 지키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감사하시고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려주셔야죠.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사는지 조카롯이 다 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에 다 보고 있습니다. 은혜 사시고 감사함으로 이 아름다운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꾹꾹 눌러서 이 말씀을 이어서 적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하였는지라.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브리스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으로 산다는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데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하나? 누구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더 당당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감사가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앞으로도 우리는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감사로 그 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은혜 모르면 사람 참 바뀝니다. 한 번 정도는 양보해야죠. 삼촌에게 한 번 정도는 양보해야죠.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줬는데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세상에 은혜를 모르니 어찌합니까? 냅다 받아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만 선택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달라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보십시오.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데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가고 최고의 땅이라는 표현이죠. 어느 땅과 같았더라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조카 롯의 시각으로 가서 살기만 하면 최고의 땅인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든가요? 악한 땅이에요. 죄가 간영한 땅이에요. 곧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땅이에요. 그 땅을 선택하고 조카 롯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 이제 말씀을 받으시는데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최선이고 어디가 정말 최고일까요? 찬양대 여러분, 어느 땅이 가장 최선이고 어느 땅이 가장 최고일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밀려서 선택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느 땅 가나안 땅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어요. 여기까지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요 최선인 줄 확신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디가 최선입니까? 여기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요 최선임을 확신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눈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 모든 세상을 봅니다. 조카로선 아니죠. 하나님을 잃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만 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좋던가요? 결국은 그리 망하는 인생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처참한 땅에 함께 살면서 그 가정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눈이 열려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감사절기에 아브라함의 눈을 내게 좀 주십시오. 정말 뭐가 좋은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눈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 얘기 아시죠? 그 변화산 올라갈 때 제자들 심술이 어디까지 났습니다? 변화산은 저 위쪽이거든요. 제자들이 바라는 건 빨리 예루살렘에 내려가 한자리 하는 건데 자꾸 위로만 가세요. 입이 어디까지 튀어나왔는데 거기서 변화된 예수님을 봅니다. 바뀌죠.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도 똑같이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도 당당히 왕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삽니다. 그 믿음으로 6개월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